자, 예배 잘 오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몇 주째 똑같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6번째 열매, 성령의 열매, 양선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공동 번역이라고 아시죠?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인데 공동 번역은 양선을 선행으로, 그리고 새번역 성경은 양선을 선함으로, 현대인의 성경은 양선을 선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열매 자비와 양선은 좀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자비는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양선은 선 또는 선행, 착한 행실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양선이 사양할 양자에 선할 선이 아니라 먼저 선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나는 사양하고 타인에게 먼저 양보하는 것을 양선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타인에게 베푸는 착한 마음과 친절한 행동이 바로 양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인에게 친절과 선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타인에게 불친절하고 악을 베푸는 것은 당연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편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모양조차도 버리라고, 최대한 멀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나 불의, 불친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친절하고 착하고 의로워야 하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겠어요? 머리로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도우셔야 됩니까? 정확히 성령님의 성화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직후 즉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고,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점차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어떤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모두 중요하지만 학자들은 로마서를 가장 손꼽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은 몇 장일까요? 로마서 8장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저 20살 때 신학교 들어가니까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라고 시험 보겠다고, 그때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었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맞는지 잘 모르시죠? 아셔요?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모아서 일을 시키죠. 어떤 이들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을 했고, 어떤 이들은 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행히 끝 무렵에라도 주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이들은 이제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를 못했어요.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일한 값을 받게 되는데, 포도원 주인이 아시는 것처럼 모두에게 동일한 임금,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이죠.
한두 시간 일한 사람들은 그 뜻밖의 돈을 받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인과 그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을 째려보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저 밑줄 친 저 선함으로 저 단어가요. 양선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번역도 보니까 내가 후하기 때문에 네가 거슬리느냐. 내가 너그럽기 때문에 네가 거스리느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고 후하고 너그러운 행동들이 이런 전부 양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한 자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임금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남에게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인은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아무도 써주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들에게도 일을 시켜주었어요. 뭐 일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또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자신은 물론 가족들 모두 굶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인은 그들에 대해서 정의와 공평의 잣대가 아니라 그들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해서 너그럽고 후한 선행을 베푼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본 건 누구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좋아. 참 좋아. 못 들어보셨어요? 저 어제도 들었는데. 우리도 가끔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들 맺고 있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그들에게 좋은 사람인지, 내가 그저 그런 사람인지, 또 인색하고 악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좀 나의 모습을 자주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착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 선한 사람이다.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저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 말은 간사하지 않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리고 저는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 좋더라고요. 돈에 대해 인색하지 않은 사람. 왜 그러세요?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에겐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간사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인색한 사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진 사람도 가끔 제가 만나는데 결국 그 사람의 뭐 별로 끝이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양선은 마음이 착하고 선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좀 더 확장해서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깨끗한 마음은 악이 없고 맑다는 뜻입니다.
그런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실, 곧 양선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양선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인자하심은 제가 지난주에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비.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선하고 충만하신, 양선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주의 영광의 광채를 나에게 보여주소서 하고 요구하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선한 모든 것이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의 선한 모든 것을 너에게 지나가게 하겠다. 사실 이게 뭐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본 모세의 얼굴은 이후에 광채로 전부 뒤덮이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32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작.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게 바로 좋으신, 선하신, 양선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표현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실 뿐 아니라 악을 뒤집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이기도 하시죠. 요셉의 형들이 그를 매정하게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후에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 가족과 다른 모든 민족들까지도 굶어 죽지 않도록 선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자체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양선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인물이 저는 다니엘이었어요. 그는 요셉과 같은 아주 대제국의 총리였습니다. 다니엘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의 마음이 민첩했다고 해요. 뜻이 우수하다, 총명하다, 탁월하다 이런 것으로 번역되는데 그에게는 아무런 허물이나 그릇됨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총리직을 그릇됨 없이 성실하게 감당했었고 왕에게도 자신의 아랫사람에게도 아주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게 바로 저는 양선이다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은 참 훌륭한 총리야. 참 괜찮은 사람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그러나 부패한 사람들은 다니엘이 너무 올바르니까 시기하고 이간질하죠. 왜냐하면 다니엘 때문에 자기들의 욕심과 악행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략을 꾸밉니다. 다니엘의 삶이 너무나 깨끗하다 보니까 거기는 건드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건드리는 거예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놈들은 왕이시여 우리가 처단해 버립시다. 이 칙령을 다니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사람들과 뭐 싸우거나 뭐 저항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의 직을 잃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성실하게 총리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셔서 건져주시고 그를 모함했던 자들을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물어뜯게 하시는 거죠. 이게 양선이에요. 나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선하고 옳은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자세.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요, 쉽게 가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어렵고 위험할 때에도 그 일을 묵묵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결과야 어떻든 바른 길을 늘 가려고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용기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양선은요, 의로움과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시편 15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긴데,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선이에요. 깨끗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남 욕하지 않고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직한 사람.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은 지키는 사람. 이게 양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때요? 양선의 최고봉에 도달한 사람 같아요. 그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막 경계하는 거예요. 뭐 이방인 교회라고? 이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게 느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가서 보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렇게 저렇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조금 모양과 형식이 다르더라도 인정하고 격려해줘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 몇 명만 있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따뜻해질 거예요. 좀 못해도, 저도 잘 못하잖아요. 잘한다 격려하고 세워주면 충분히 누구나 달라지고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선한 목자라고 하셨죠. 선하다, 양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사탄은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줄 것이라면서 쉬운 길을 택하라고 유혹했지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으로 세상과 맞서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양선이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곧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양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절대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항상 믿음을 강조하지만 편지 후반부에 가면 늘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 이런 교훈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 자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안 보이시죠? 너무 작아서. 네. 이 믿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진짜 이유가 뭐예요? 나 혼자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착하게 살라고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놈의 믿음만 그렇게 강조하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구원을 받았다고 정신통일 막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선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은 증거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여러분 선하게 착한 행실로 깨끗하게 남을 배려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다. 더 이상 여러분 자아의 열매, 욕심, 교만, 시기 이런 거 그만 맺으시고 양선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